한 회사의 기획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분 정집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앓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신장기를 통해서 피를 걸러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었는데 어찌인데 더 덮친 격으로 간염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간염이 있다가 보니까 황달에 흑달까지 왔죠. 요독이 쌓여가지고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60kg가 본 체중보다 오버되기 시작하니까 130kg, 140kg 남자 체중이 그러다 보니까 혼자 거동을 못할 정도로 부축을 받고 거동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다가 온몸에 지병이 있다가 보니까 또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몸무게가 여성 몸무게 밑으로 다운돼가지고 35kg 피골이 성잡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거의 해골만 남는, 그래서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됐고요. 온몸에 피부 트러블들 등등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신경마비까지 생겨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되니까 의사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회전할 때도 별로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는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정집사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40대 초반인데 이렇게 인생을 마감 지을 수만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병실에서 의학적인 치료는 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소원 작정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 열흘이나 한 20일이나 흘렀을까요? 그때쯤 되게 됐을 때 어느 날도 정신이 들면 드는 정신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마 영안이 열렸나 봐요. 하얀 빛이 보이더니 그 빛이 머리부터 자기를 내려 쪼이기 시작하더니 발끝까지 내려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나는 나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요. 그리고 그런 체험 이후에는 정말 거짓말같이 건강이 회복되더니 나중에는 퇴원할 정도까지 회복되었어요. 의사도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소원 작정했잖아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큰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됐던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딸 있는 집안 자랄 때 보게 되면 얼마나 이뻐요. 내 친구 목사도 저는 아들만 드리라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약 올리듯이 그 목사는 딸이 없지? 라고 하면서 그 딸 자랑을 하는데 그 딸이 그렇게 자랄 때 보면 이쁜가 봐요. 근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으니까 막 머리 막 풀어 헤치고 사방에 돌아다니고 막 그랬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저 여자 그냥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파송받았지 이방 나라를 위해서 파송받은 적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여인은 나는 이방인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개입니다. 개라 할지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겠냐고, 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시로 그 딸이 즉시로 치유받으리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은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성취가 되지 못하게 됐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 머리가 딸려서 그런가, 학력이 딸려서 그런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고 실력이 딸려서 그런가? 성경의 관점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결여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람지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환경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좋은 환경은 예수님 동네에 같이 살면 만나기를 좋아요. 이스라엘, 그것도 유대민족, 그 안에 갈릴리쯤에 살게 되면은, 가버나움 정도에 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한 번 갔는데 그때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이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받은 여러분, 그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해요?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였더라. 왜 그래요?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우상은 바알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거든요. 이 농업 국가들은 주로 여러분 이방 지역에 있어서 당시에 성경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 비의 신, 기후의 신, 바람의 신인 이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기가 이 여인도 때만 되면은 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애를 썼고, 특별히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렸으니까 이것을 고쳐보려고 바알 아세라 신상에 얼마나 많이 절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침받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소문이 들려오죠. 저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호칭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배척을 당하는 분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척에 있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때로부터 메시아가 온다, 즉 구원자가 온다, 치유자가 온다, 복된 자가 온다 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한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남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지역,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척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좋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렸던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꼭 좋은 환경이라서 많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들, 시간을 내기 어렵고 건강에 좋지 못하고 또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오히려 바로 이럴 때에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여인을 보세요. 절박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자기 동네에 오셨던 예수님을 붙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체적으로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무사한이라고 표현할 때도 새벽제단 낙사지만은 담임 목사가 갑자기 어떤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덜컥 겁이 나요. 성도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보통 때 예배 안 나오신 분이신데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이 왜 나오셨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까? 보통 때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다가
보면은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죠. 기도하죠.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동행해 주시죠.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제가 없었을 때보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삶 가운데 생업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절박한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내 소원대로 되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딸에 대한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 이때 이후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사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승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환경일 때 더 좋은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53살 된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20대 초반에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너무 못하니까 공무원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또 해고가 됐어요. 이러기를 몇 차례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취직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요. 그러던 차에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인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왼팔에 부상을 입고 왼팔 장애자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에 전쟁 이후 가운데 왼팔을 못 쓰게 되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그마한 실수를 했는데 덤탱이를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나이 53살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보게 되면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재기하기 어려운, 의욕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감옥에 나 혼자 이렇게 홀로 있게 되니까 생각하기가 좋다.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내가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글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이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혀지는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 책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 책은요 최상의 환경 가운데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그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에 출중한 사람을 보게 되면 환경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복되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부분에 있었던 여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딸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부분에 있었던 이 여인을 보세요. 만약에 딸을 고치려고 100방으로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중대 포기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딸이 치유받지를 못한 것이, 그러나 끝까지 딸이 고쳐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딸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이 여인은 수없이 거절당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침묵한 거예요. 그냥 거절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거절 잘했다고. 예수님 귀찮은데 빨리 보냅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이 이방적인 있는 너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여인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노이다. 그게 뭐예요? 자기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지금 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만 사람이고 남들은 다 개예요. 그 민족은 그런 선민적 배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손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면 주인이 다 먹고 나면 나머지 찌끄러기는 개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성경적으로 오묘한 뜻이 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방에도 빛이 비칠 것이다. 물론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방에도 빛이 비춰질 것이다. 이 여인은 그것을 표현하게 됐을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이방에 비치는 그 빛,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내가 사모합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여자야, 내게 큰 믿음이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딸이 고침받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여러분,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지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됐을 때,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할 때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소경주제, 거지주제 잠잠하라고 더 크게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 포기를 원합니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그때 주시 떠서 보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여인 중간에 포기했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한 번 응답해 주시지 몇 번 이런 안티적인, 그런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왜 나중에는 칭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몇 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잠잠하실 수가 있어요. 안일 계신 것처럼 그렇게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찬스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왜냐면 그 문제는 큰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역사할 텐데 내게 큰 믿음이 있는가?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슬쩍하지 마시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셔요.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 한 말씀 하시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하고 마음의 소원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된 인생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하반신 마비에 걸린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을 아예 못 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10,000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1,000가지는 못하고 9,000가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인생을 포기해서 9,000가지도 안 하면 미련한 것이다.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1,000가지는 잃어버렸지만 나머지 9,000가지는 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잘한 것이죠. 100번 1,000번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였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증거를 안 하려고 해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데려다가 니느웨에 세워서 복음을 외치게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했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으셔요. 은혜를 주려고 그래요. 구원해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왜 포기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올림픽 경기 때 있었던 일인데 1968년도 10월 20일 오후 7시 멕시코시티 올림픽 경기장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응집해 있었어요. 마지막 마라톤 주자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인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경기 안에서 정말 관중들이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주자가 들어오기 전에도 몇 사람이 간헐적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쓰러졌다 넘어지면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 주자는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있는 선수였어요. 그는 경기 도중에 매스컴에서 많이 조명했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상당해가지고 붕대를 감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도 남들이 보면 그 정도면 포기할 텐데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 선수가 언제까지 달릴 것인가 매스컴에서 방송하고, 그리고 관중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주자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라토너 가운데서 우승한 사람이 첫 번째 테이프를 끊으면 얼마나 큰 환호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냅니까? 그런데 그날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 유독 마지막 주자인 이 아쿠아루가 들어오게 됐을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넘어지다가도 박수갈채 가운데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달리고, 뒤에는 경찰 사이렌카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되면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마라톤이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은 아쿠아리가 맨 끝에 있는 결승 테이프를 끊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요. 그때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데 기자가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다 했냐고.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조국이 나를 7,000마일 넘는 이곳으로 보낼 때에는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마치라고 보낸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유사한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원해서, 예배드리기만 원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뺏어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마라톤과 같아서 중간에 그만 달렸으면, 그리고 중간에 쉬었으면 하실 때가 왜 없겠어요? 힘들고 어릴 때가 왜 없겠어요? 절대 그러나 포기하면 멸류관 받지 못해요. 포기하면 특별히 기도 같은 것은 응답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여인처럼 계속해서 주 앞에 매달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주님께서 테스트입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남자 성도님들 그럼 또 소외당하잖아요. 그 남자 성도를 향해서는 남자야, 내 믿음도 크도다. 그렇게 아멘이 적어가지고 믿음이 크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특별히 다니엘 특세 그런 믿음으로 참석하세요. 상반기 매듭 짓고 하반기 시작할 때 인생에 어떻게 보면 1년의 중간이잖아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로 보게 되면 어디 목적지를 가다가 중간에 잠깐 서서 기름을 만땅 채우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세로 다니엘 특세 때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 가운데 아주 좋은 결실을 맺어요.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일로 홀로 가슴 조이며 눈물을 흘리며 또한 아파하는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심을 안 되는 모든 문제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보실 때 믿음 있는 자들 도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기도해서 주여, 응답이 바로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번 특세 때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 충만하게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종이 구원하니 하늘에 물려쓰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기를 믿습니다. 무엇보다 충만한 기도로 승리에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믿고 구할 때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구함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나게 하시고 소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인생과 가정은 복되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